할렐루야. 금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혹시 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기뻐서 잔치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솔로몬이 맨 처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기도하였을 때 기브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다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눈길과 마음이 언제나 그 성전을 향하여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성전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아무리 넓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주목하고 이 성전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바로 이 성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정결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다가 자기의 몸이 다 상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성전을 더 사랑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도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쁨으로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예배에 다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에서 누릴 수가 없는 놀라운 평화지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난 사람은 그 성전이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장소적인 빌딩으로서의 교회만은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어떤 베델 돌베개를 치고 자고 이고 자는 야곱이 고백했던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소가 또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기쁨의 자리가 있지요. 교회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그리워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 환난, 염려, 근심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당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게 되는 것이겠지요. 다윗도 또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해 곡식을 수확할 때와 포도를 가득히 담아 있을 때 그때의 기쁨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질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84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악한 자의 궁전에서 잔치하며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나은즉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정말 교회당에 머무르고 싶고 거기에 더 오래 있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는 날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기쁨의 장소가 되고 잔치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늘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생각은 바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게 되어지면 점점 무릎까지 차고 발목에서 무릎까지 차고 허리에게 차고 그 다음에 온몸을 다 적셔 덮을 만큼 깊은 물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강에 수많은 생명체들, 물고기들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물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나무가 시들어있던 나무가 다 일어서고 씨앗이 열매를 맺고 꽃을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근원은 바로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죽어가는 삶들이 다 변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교회가 바로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 절망한 자들,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들, 이 땅에서 버림받았던 자들이 교회당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영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간구하기는 바로 이 성전에서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없고 아마 온라인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자리가 그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는 성령의 물이 여러분의 발목을 채우고 또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여러분을 다 장악할 만큼 가득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죽어가던 가정이 일어나서 꽃을 피우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내 마음을 둘 것이고 내 눈과 또 내 모든 관심이 주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또 교회가 흥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마다 그들의 삶에 형통함이 넘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리라고 형통함을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의 법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다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리라고 한 것처럼 다윗 왕가에 끊임없이 왕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형통함이나 풍성함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또 땀 흘림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물질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거나 마음의 모든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형통과 평안함은 우리의 수고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가장 1순위는 내가 내 가정을 세우고 내 비즈니스를 세우고 내 삶을 이렇게 세우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로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때 부으시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최1순위를 주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형통함과 축복이 이 땅에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많은 수고와 땀과 헌신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한 영광으로 찾아오시고 마치 기브온 산장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의 마음이 나의 뜻과 생각이 언제나 이 성전을 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토론토 세교회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죽어가는 모든 삶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역사가 토론토 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히 내 몸을 삼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몸이 상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에도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